요새 커피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콜드브루라는 것이 유행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콜드브루를 예전에는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방식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더치커피라고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방식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더치커피나 콜드브루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그 찬물에 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나중에 그 농축액이라고 할까요? 그 커피가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나온 커피만 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물들이 그 커피 원두 그 가른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거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홍삼 액기스라든가 염소, 흑염소 액기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홍삼 액기스라든가 흑염소 액기스를 봤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흑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또는 홍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알약으로 또는 팩으로 그냥 보게 될 뿐입니다. 결과물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일수록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1이든 0이든 2이든 아주 단순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문제이고 그 단순한 답일지 모르지만 결과를 거치는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결코 1이나 2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yes나 no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게 할 때 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오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것? 선택과 결정, 행동들로 인한 축약과 액기스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정수기 관을 통하면 어떻습니까? 그 물은 지저분해집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토요 집회와 양쪽에서 토요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쪽에서 대학로 쪽에서 커다란 십자가까지 들고서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건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목회자는 보톡스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나 탄핵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과거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얘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속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목회자로서 바른 태도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는다면 받아야 됩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헤롯 대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경 분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교 분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꼭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제일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대통령이 7시간에 뭘 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본질이고 핵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속에서 어쩌면 대통령이 그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뭘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늦잠을 잤는지 아니면 그냥 TV를 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7시간을 보낸 그 행동과 결정과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은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쩌면 통치기간의 4년이 반영된 속에서 결정되어진 행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12년 4월 2014년 4월 16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월 16일은 대통령 통치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그 시간의 농축액이 아마 그때 반영되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지금 탄핵 기간 동안에 보내는 시간도 4년의 통치 기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농축되어져서 지금 나타난 것일 것입니다. 또 폭넓게 나가봅시다. 또 그 얘기는 지금까지 최순실과 가져왔던 어쩌면 정치의 길을 들었던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의 최순실 씨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행동이 농축되어진 것이 그날의 7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폭넓게는 어떨까요? 대통령이 그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또는 유경수 여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반영과 그 결과물들이 7시간으로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고 났더니 갑자기 저는 저에 대한 7시간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대한 저의 7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7시간 또는 1시간 어떤 사건 속에서 나의 태도와 결정과 행동은 또는 나의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날 넥타이를 메고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은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삶의 반영일 수 있고 또 내가 살아온 4년, 5년, 6년, 10년 또는 20년, 40년, 50년이란 세월이 반영되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나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017년 올 한 해를 결정지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를 생각해보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지금의 나의 결정과 행동과 결단과 계획이 2017년 12월 30일의 7시간에 해당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고 또 내가 지금 어쩌면 미진하고 게으른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의 삶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게으른 자,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은 30절부터 잡을까 27절부터 잡을까 고민이 있었는데 잡기는 27절부터 잡았습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여길 것 같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되었습니다. 자, 밭과 포도원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죠? 밭과 포도원을 소유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요새같이 뭐 집값 오를 때 또는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집을 자기 집이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 힘든 것입니다. 또 돈이 없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빌딩 하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야 하고 동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건물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밭이고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게으른 자의 밭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소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어떤 정말 멋진 집을 딱 보고서는 피리 꽂혀서 샀대요. 그런데 이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수리해야 될 때도 많았고 또 임대도 안 나가는 묘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빚을 내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손해만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또 어떤 회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름은 삐까번쩍해가지고 괜찮은 회사 같은데 갔더니 완전히 동네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을 대기업을 종종 봅니다. 회장 맘에 의해서 막 바뀝니다. 지금 청와대도 사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모습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커다란 교회나 기업이나 돈이나 그런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게으른 자의 밭이 되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일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가시덤불이 완전히 퍼졌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뭐만 봅니까? 밭하고 포도원만 봅니다. 사람들의 딜레마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 실속을 바라봅니다. 차라리 나무 한 그루를 가졌더라도 거기서 그 나무가 너무 풍성하게 열리고 값진 것이 맺힌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처럼 게으른 자의 밭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일 때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떡합니까? 이걸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실체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값진 사람이냐 존경받을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최근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차라리 장관이 되지 말지, 수석비서관이 되지 말지, 교수가 되지 말지, 총장이 되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과연 그 중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27절로 넘어가죠.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본문은 좀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이것은 딱 제가 이 구절을 대표했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또는 60년대 또는 80년대도 마찬가지죠. 그때 고도 성장을 이룰 때 막 사람들의 그 아버지들이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막 회사에 미쳐서 정말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행했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꼭 집을 다스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밖의 일에 충실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따져보게 되면 영어를 제가 짧긴 하지만 hous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집에 대해서. 다른 번역 속에서 가정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집이란 표현을 쓰옵니다. 바깥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하는 내 집을 세울지니라. 가톨릭 성서긴 하지만 바깥일을 정리하고 밭일을 준비한 다음 집을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정말로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바깥일, 밭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사업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되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 집을 세워라, 집을 지어라고 했었는데, 자, 집을 또는 가정을 다스리고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가정을 무시하고 돌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집을 짓는 것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주를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들어놓고 이제 난 이걸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아직은 내 자신이 더 달려가며 힘쓰며 정말 본질을 갖고 와야 될 때 이건 내 포도원이야, 내 밭이야 라고 하면서 담벼락부터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아마 기업이 문제되고 뭐 교회가 건물 짓느라 돈 내서 한 집들도 있지만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데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또 문제입니까? 하우스퍼라는 얘기 나옵니다. 빚 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5억 주고 만약 집을 샀다고 쳐봅시다. 근데 집값이 떨어져요. 4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2배가 오르면 어떡합니까? 이자가 떨어지고 또 예를 들면 5억을 필요해서 담보대출을 했는데 4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1억을 얼른 갚아야 됩니다.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빚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자기가 가진 돈 없이 지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먼저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밖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고 또 내 아이 기업과 구분을 충성되게 행하면서 가정을 다스려 나가면서 나중에 그것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견고히 해 나가는 작업들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이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마. 갑자기 좀 뜬금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함을 통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등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실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두 가지 28절과 29절의 특징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의 결정과 이 사람의 행동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흔들려요. 사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나 많은 그런 부분 통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중심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상대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악하더라도 그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그러나 옳은 방법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갚겠다 말하지 말지. 이건 정당한 보복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줏대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깎아내리고 해야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오래 행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해를 행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람선이나 항공모함도 태풍이 몰아치면 어떡합니까? 흔들립니다. 그죠?
그러나 등대는 항공모함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폭풍우 때문에 태풍 때문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왜?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오늘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잘 짓세. 주 안에서 나의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꺾으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 할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치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뭐 꼭 그 영화가 기독교적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라는 영화가 있죠. 그 도깨비가 그 주인공이 매번 얘기하는 거 뭡니까? 내 검이 보이느냐? 우리는 도깨비 신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성령의 검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쪼잔하게 지금 내 힘으로 요 앞에 놓인 사람들 해야 하려고요? 우리는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삶의 태도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밭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다고 잘 된다고는 아닙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군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가. 3시간 후에 가니까 잘 준비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옵니다. 우리가 태만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서 연단하며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옳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반석 삼아 계속적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26장을 또 보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 같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이 잠언은 뭐합니까?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습니다.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경찰이 당황하죠. 술 취한 사람이 막 칼 들고 설칠 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사고 칠까 봐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건 뭐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우리가 친구를 둘 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해보죠. 이 게으른 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진정 주님 앞에서 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고 멈칫거리며 죄 속이나 잘못된 것 속에서 그냥 머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혼란은 바로 그러한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아니, 내 자신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미련한 자와 함께하고 미련한 자의 지혜를 구하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 이것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비록 포도원이나 밭이 없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원과 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포도나무가 다 썩고 문드러져 있다면 그 포도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한 그루라도 포도나무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주님 왜 마리아가 돕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두세 가지만 행하든지 소중한 것 하나만 붙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2017년 12월 31일에 우리가 그때 마지막 시간에 2017년에 내가 행해왔던 삶이 농축되어서 그 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